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 1966년 6월 12일 이스라엘이 아랍과 6.1 전쟁을 치를 때에 일어난 실화라고 합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총장이 이 유대계 학생들과 아랍계 학생들을 모아놓고 당부를 했습니다. 자네들의 고국에서 전쟁이 발발했는데 자네들은 절대로 동요되지 말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학기말 시험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네 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서 이 유대인 학생들이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는지 알아봤더니 이 유대인 학생들이 지금 우리 고국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여기서 편안하게 공부만 하고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총을 들고 싸우기 위해서 고국으로 다 짐을 싸들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장은 이번에는 또 아랍계 학생들을 찾았더니 이 아랍계 학생들도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더랍니다. 아랍계 학생들은 어디 갔는가? 라고 물어봤더니 그들은 본국에서 이 전쟁에 참여하라고 차출 명령을 받을까봐 무서워서 다 피신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의 결과는 물어보나 마나죠. 이러니 300만 명도 안 되는 이스라엘이 1억 명이 넘는 아랍과 싸워서 당당히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쟁의 승패는 이미 유대인 학생들의 정신력과 그들의 애국심에서부터 갈라졌던 거죠. 자, 외래어이지만 요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귀족의 의무, 지도층들의 도덕적 의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은 원래 로마에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로마의 귀족들은 이 많은 특권과 지위와 부를 누렸다고 해요. 사회적 신분으로서 그들의 지위는 보장되었다고 합니다. 자, 한 번 귀족이 되면 평생 뭐예요? 귀족인 거죠. 심지어 그 자녀들도 귀족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그들은 사회의 지도자로서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귀족들은요, 다른 국가의 귀족과는 다른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은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앞서서 희생을 감수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위기를 당할 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가장 앞장서서 전방에서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이 로마의 귀족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귀족은 귀족으로서의 특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귀족으로서의 책임도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요즘 이 말은요, 영국 황실에서도 종종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황실은 대대로 이 왕자나 공주들이 군 복무를 다하기로 이렇게 이름이 나 있죠. 이것이 바로 그들 나름대로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할 수가 있죠. 예전에 신문에서 화제가 된 기사가 있었는데요. 영국의 왕이 계승 서열 3위인 해리 왕자가 23살일 때에 그가 아프가니스탄 교전 지역에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사진이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영국은 이것을 참으로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현재 여왕이 누구죠? 엘리자베스 2세죠. 자, 이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도 공주 시절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운전병으로 병역의 의무를 마친 바가 있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영국 황실의 바로 자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들은 특권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황실이라는 권위만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라의 의무를 다하고 나라가 위기를 당할 때
제일 먼저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사람들이 바로 귀족들이고 황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국의 긍지요 자부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땅의 시민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동시에 우린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많은 특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이 사회에서 남보다 더 희생하고 더 봉사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때때로 사회에서 교회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안목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기독교인들은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달라. 너희들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너희들은 우리와는 삶이나 그 인격이나 행동이 달라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들은 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살더라도 기독교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들의 소망과 바람이 그들의 이 비판에서 묻어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런 잘못된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죠. 교인들은 이 땅의 현실은 무관심하고 죽어서 가는 천당에만 관심이 있다. 기독교인들은 사회에도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자신의 안일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왜곡되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기독교는요, 누구보다도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현실 참여적인 종교예요. 그리고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저는 그 대표적 예로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1919년 3.1운동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910년에 일본에 의해서 한국의 주권이 강탈을 당하고 한일 강제 합방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만세를 부르면서 우리가 독립국임을 전 세계에 선포했던 사건이 바로 3.1 만세운동 사건입니다. 그 독립선언서를 기초하고 민족 대표로서 거기 이름을 기록한 33인이 나오는데 그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교회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민족 대표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15명이 천도교 대표이고요. 그리고 2명이 불교 대표로 나와요. 자, 이것만 봐도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우리 동족의 현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 3.1 만세 운동을 주도한 지역이 총 311개 지역인데 기독교인들이 주도한 지역이 78개 지역이고요. 천도교 교인들이 주도한 지역이 66개 지역, 그리고 기독교와 천도교가 공동으로 주도한 지역이 42개 지역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이 3.1 만세 운동을 일으킨 지역의 26%를 주도했다는 거예요. 자, 또 만세 운동에 참가했다가 체포된 사람이 19,000명이었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3,373명으로서 약 전체 중에 17%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굉장히 놀라운 기록이라고 해요. 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 남한의 인구만 해도 약 5천만 명에 가깝지만 1919년 당시에는 남북한 인구를 다 합쳐도 2천만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이 얼마였느냐면 20만에서 30만 정도 됐다고 해요.
자, 2천만 명 중에 20만에서 30만이면 1% 내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 기독교인이 1% 내지 1.5%밖에 안 되는데 17%가 만세 운동을 하다가 구속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26% 지역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주도적으로 3.1 만세 운동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만큼 많은 수의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참여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종교 가운데 이 종교 시설이나 집회 시설이 가장 많은 손상을 입은 종교가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예배당 47동이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고 24동이 일부 파괴되었고 41동이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또 3.1 운동을 통해서 투옥된 교역자 수만 해도 151명에 이르고 고문으로 5명이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이 한국의 역사 현실에 근접하고 참여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신 분이 바로 육당 최남선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작가죠. 그분도 바로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또 당시 조선일보 사장을 지낸 이상재 선생님도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그가 만세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를 당해서 고문을 당할 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누가 3.1운동을 시켰느냐? 그때 이 이상재 선생님이 하나님이 시켰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러면 3.1운동 본부는 어디에 있느냐? 라고 했을 때에 하늘에 있다라고 당당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3.1운동은 나라를 사랑하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참여한 운동이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애국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글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로마서 9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택하신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로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 땅에서보다는 이렇게 이방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 사도였죠. 자,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자, 도대체 그 근심과 고통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기 동족, 자기 동포 이스라엘을 향한 근심이고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먼저 유대인들을 찾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거기서부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내 동족이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그는 간절히 원하고 소원했기 때문이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은 즉시 마음을 열고 그 전하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복음을 들어도 계속 거부를 했던 거죠.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통이고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그들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내 동족이 바로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할 때 그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대가라도 다 치를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 9장 3절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나의 형제 고륙 친척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주받아서 지옥불에 던져지더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죠. 바울은 자기 동족을 위해서 이렇게 비통해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이런 기도를 했던 또 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바로 모세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에 백성들이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음란하게 막 섬기지 않습니까? 우상숭배 죄악을 범했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고 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이런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지 않으신다면,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주십시오. 제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여러분,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에 감동을 받으시고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게 됐죠. 이것이 바로 모세의 마음이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나라는 망할지라도 나만 잘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 기독교인의 가장 큰 사명은요,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역사의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파수꾼이 되어서 이 민족이 죄로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잘 아시죠?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 나라를 빼앗긴 백성의 서러움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에 의해서 주권을 빼앗기고 말도 재산도 가족도 생명도 빼앗겼을 때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또한 6.25 같은 이 전쟁이 주는 참상과 비극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나라의 주권과 자유를 잃어버린 이 서름과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죠. 그래도 우리가 지금 나라가 있고 자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보면 더 잘 아실 거예요. 이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나가면요, 어디 가서도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제가 알기로는 3위인가 그 정도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참 훌륭한 나라입니다. 경제 대국입니다. 문화 대국입니다.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 온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계가 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린다면, 자유를 빼앗긴다면 얼마나 불행해지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좋은 나라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나라를 위해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자기 나라를 막 욕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이런 나라에서 왜 사는지 모르겠다. 여기 이 나라에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헬조선이 막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런데 외국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외국에 나가보면요,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잘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좋은 나라가 잘 없어요. 외국에 나가보면 마음 놓고 밤거리 못 돌아다닙니다. 그래도 한국은 그래도 마음 놓고 다닐 수가 있죠. 그만큼 한국이 살기 좋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정말 살기 힘든 나라였지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경제 대국이 되고 교육 강국이 되었죠. 세계 10위 안에 드는 그런 나라의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한 결과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주신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더욱 국가와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 한국 초기 기독교를 보면요, 초기 기독교 찬송가가 있는데 그 찬송가 중에 무려 14곡이 애국에 대한 찬송가였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그들은 예배 시간에 그 애국을 주제로 한 찬송가를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것을 찬양했던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것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고마움도 잃어가고 나라에 대한 고마움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 사랑하는 길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면서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어둠을 밝히는 거죠.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어둠이 있는 곳에 공의와 사랑의 빛을 비출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구제하는 사람, 긍휼이 많은 사람, 남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회에 사랑이 없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고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삭막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사랑의 빛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교회에 대해서 막 욕하면서도 비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동시에 모든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죄악을 배척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심판과 징계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죠.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길이 뭘까요? 말씀 안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상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물질 우상, 쾌락의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모시고 섬기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민족과 나라가 될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세계의 영광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태안에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죠.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백만의 신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본의 한 도서 지역에서도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33만 명이 모여서 그 기름때를 제거해서 그것을 일본의 기적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러나 한국은요, 수준이 다르죠. 100만 명이 모여서 그 일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역시 한국인은요, 저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만 명 가운데 무려 절반 이상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단체와 기독교인들이 봉사자로 나섰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사회에 공의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세 번째 방법은요,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민족 복음화에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경찰서 1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10개를 세우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교회는 이 사회의 정신적 기준, 정의의 보름, 이 사회의 양심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민족이 복받는 길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민족 복음화에 우리가 앞장서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단순히 예배당의 빈자리를 채우고 우리 믿는 자들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 민족 복음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고 복되게 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지금 대략 800만 정도 된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5천만 인구 중에 약 18%가 기독교인이다라는 조사가 나오는데요.
10명으로 기준을 세운다면 10명 중에 1.8명이 기독교인이고 8.2명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비신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동족들이 이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동족들이 앞으로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그 이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그 끔찍한 비극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 기회가 있든 없든지 간에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거는 이미 죽은 교회예요. 기독교가 복음의 전파가 없다면 기독교는 죽은 거예요. 우리는 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만 예수 잘 믿다가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구원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동포가 구원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살아가는 가족이 구원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인 이 6월을 보내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금 여러분 마음속에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나라 사랑하는 삶을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가고 또 복된 나라 민족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